주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노라 찬송하며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 일 바쁘고 할 일 많지만 이 3일 예배를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새로운 믿음에 도전받고자 다짐하는 믿음의 권석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헛되이 땅만 밟고 나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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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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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열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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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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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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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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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의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14쪽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대기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 상하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역대기는 뺐습니다만은 거의 뭐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그 시대의 배경이 그대로 역대기에 들어가 있어서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냥 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원래 히브리 성경책에는 한 권이었는데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가타라고 하는 번역본을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의 탄생교회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제 항상 나오는 탄생교회 가면은 그 밑에 지하에 보면은 이 제롬이 그 감방에서 지하 방에서 이렇게 막 성경을 번역했던 그 기념 예당이 있거든요.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때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책을 두 권을 한 권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에스라에서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막 앞에다 와 있고요. 에스라 이야기가 저 느헤미야의 책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 이유는 원래 이 책이 한 권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나눠버리니까 이게 이제 갈라져 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또 원래 이 에스라 느헤미야 책은 조금 낮춰주세요. 너무 멀리 벌렸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 책은 역대기 좀 더 낮춰주세요. 예, 역대기서와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역대기 사가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두 개의 사가,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적는 직담들이라고 보죠. 하나는 신명기 사가라고 하는 역사가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대기 사가라고 하는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사가는 신명기부터 해서 모세오경, 신명기 그리고 사무엘서, 상하 이거 열왕기까지 쭉 연결되는 역사를 이렇게 쭉 집필하고요. 반면에 이제 역대기 사가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다시금 재건되어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제 중점적으로 그 자리에서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고 새롭게 꾸려 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대기하 마지막 장의 이야기와 이제 이스라엘 이제 멸망한 이야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다시금 고레스 칙령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역대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의 이야기와 에스라 1장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앞부분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반복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연결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도 마찬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역사를 반성하면서 기록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은 철저하게 제사장적인 관점이에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신명기 역사관은 철저하게 예언자적인 관점이에요. 모세가 받았던 율법의 정신의 바탕으로 해서 이게 기준으로 삼고서 여기 벗어나면 안 된다. 멀리 가 있는 왕을 향하여 탁 질타하고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다시금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적인 역사관이고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신명기 이후로 열왕기 상하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거 보면은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누가 선한 왕이냐?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 발전시킨 그런 왕이 선한 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했던 왕을 선한 왕, 좋은 왕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떠나 있으면요, 나쁜 왕이에요. 아합 왕 시대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가장 꽃을 피고 경제적으로 화려했던 시기거든요. 북왕국에서. 좋은 왕이라고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 이 기준에는. 반면에 이제 역대기 역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면 철저하게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역대기서를 자세히 한번 이제 훑어보시면 똑같은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똑같은 배경에 두 개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뛰어난 정치 왕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은 열왕기서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꼭 제사장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주로 다윗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거절했다. 근데 끝나지 않고 뭐 하냐면은 많은 성전의 기물들, 금은 보화를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역대기에서는 보면은 찬양단을 구성하고요. 그죠? 보면 나와 있어요. 찬양단을 구성하고, 그러니까 성전 체제를 구축하는 많은 업적들을 남겼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쭉 연결해서 보면은 역대기의 역사가들의 관점은 뭐냐면 이 제사장적인 관점이거든요. 제사장적인 관점.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관장하는 그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역사를 이렇게 되풀이하는 거예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다시금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 다시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이란 말이에요. 고레서 칙령에 의해서 1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고레서 칙령에 의해서 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다 돌아가라.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겨라. 그리고 신전을 다시금 건축해라. 그리고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다 제공해 주어라. 이게 고레서 칙령이거든요. 이들이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2장에는 이때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집안의 가문들에 대한 이야기가 족보가 쭉 나와 있어요. 몇 명이 왔더라. 어느 집안에 식구들이 몇 명 왔더라. 대략 보니까 한 42,360명, 또 그 외에 몇 명이 있더라 또 있습니다만은 한 5만 명이 채 안 되는 숫자가 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스룹바벨, 총독으로 이제 임명받아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유다에.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여호야긴, 유다 왕 여호야긴,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던 그가 이제 낳았던 후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란 뜻이 이름이 뭐냐면은 스룹, 자손, 태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벨. 바벨에서 태어난 자손 그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이 유대에 대한 것보다는 거기에 잡혀가서 여호야긴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주거든요.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한 명이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 학개서라든지 스가랴서에서는 여호수아라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가 이 두 인물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 1차 포로 귀환들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미 고레서 칙령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죠.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들 거. 어떤 신학자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이스라엘은 포로되었던 곳으로부터, 바벨론이겠지, 그죠? 포로되었던 곳으로부터 하나의 국가로서가 아닌 종교 공동체로 돌아왔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국가로서가 아니라 바로 종교 공동체의 형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시간을 통하여 이렇게 정결하게 씻겨지고 회복되어져 다시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앞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각자 원래 이제 자기 가문대로의 지파별로 이렇게 배분되어져 있는 땅들이 있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는 유다의 지경에, 레위 지파는 이렇게 쭉 있잖아요. 각자의 원래부터 살았던 고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향으로 다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언제 모이냐면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 모여요. 여기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달력에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1년의 마지막에 이 일곱째 달, 우리 양력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지금 양력으로 이야기하면은 거의 한 10월 달 중이거든. 10월 중순쯤이거든. 이 7월 달에 어떤 절기들이 있냐면은 나팔절이 있고요. 7월 1일이 첫째 날이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속죄하는 날, 거기 대속죄일이 있고요.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내는 달이 바로 이 7월 달이란 말이에요. 속죄하고 그리고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의 시간들을 기념하는 이 장막절, 초막절이 바로 이 일곱째 달에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돌아와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모인 그 달이 이 일곱째 달이라는 거죠. 의미가 같잖아요, 이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 가운데 멸망하여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죠? 죄 때문에 하나님 매를 맞은 거잖아요. 그 7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죄를 용서해주고 씻겨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 광야의 시간처럼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이란 바로 이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시간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회복하여 그들을 세우는 그 의미로서 이 일곱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뭘 했냐면은 2절부터 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제단을 쌓아요. 성전은 없어요. 다 태워져 버리고요.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화되어진 도시란 말이에요. 성냥이들이, 이리들이 그냥 논이는 그런 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먼저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매일 드려지는 번제와 그 화제를, 제사를 매일 드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 제단의 제사가 진행되어진 거죠, 그죠? 여기 지금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다 허물어져 버리고요. 이 터 위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거든요. 70년 만에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는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기게 되어져 있지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해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해당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제사는 드리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제사를 막 매일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3월달 한 달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다가 부활주일날 교회 탁 나왔을 때 마음이 어떻던가요? 예배 드리러 나와서 탁 자리에 앉으시니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고 감격이죠, 그죠?
그죠? 교인들과 함께 찬송 부르는 것이 거기 참 감사하고 그죠? 기쁨이었잖아요. 7주 만에 드리는 예배도 그런데 70년 만에 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어떻겠어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어떤 성경은 신학자들은 이걸 50년 만에 드리는 예배라고도 하고 합니다만은 70년을 잡읍시다, 길게. 70년 만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데 여기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부연 설명이 있냐면은 3절에 그 중간 부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더라. 4절에는 앞부분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더라. 여기 두 가지 부연 설명이 있죠, 그죠? 그냥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어떤 부연 설명이 있냐면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또 기록된 규례대로 그대로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드리는 예배인데 그 중간에 제사를 드려봤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70년 동안 사실은 바벨론을 끌려가서 제사다운 제사 한번 드리지 못했던 그들이 70년 만에 제사를 드리는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하더라는 거거든. 이게 쉬운 일인가요? 저도 7주 만에 예배를 딱 드리는데 멈췄다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뭐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일본 가면은 저 북쪽의 규슈 지방에 특히 기독교 유적지들이 많거든요. 나가사키, 짬뽕 유명한 나가사키 같은데 그런데 기독교 유적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일제 세국 정치가 17세기에 천주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다가 세국 정책을 딱 하는 바람에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고 모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가 버립니다. 박해가 시작되어진 거죠, 그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선교사들이 다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리고 2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메이지 시대, 유신 시대에 왔을 때 이제 개방 정책을 하면서 다시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일본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하여 순교도 당하기도 했지만 다 쫓겨났잖아요, 그죠? 실패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200년 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교회와 성도가 없을 줄 알았는데 복음을 딱 전거려 다니다 보니까 이제 개방되어지고 허용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기리시단이다. 일본 말로 기리시단. 크리스찬이다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200년 동안 일본 그 땅 내에서 자생하여 외부로부터 이제 조직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이렇게 다듬어지는 기독교가 아니라 자생 기독교가 200년 역사 동안 이게 계속해서 뿌리를 이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25만 명 정도가 이미 일본 땅에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있더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기리시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의 중앙에 어떤 예배 형식이라든지 교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수해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지만 뿌리도 못 내리고 그냥 뽑혀버렸으니까 자생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일본 기독교는 자생해서 만들어진 기독교 형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들과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앙 고백을 하고요. 더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이 기독교의 신앙 안에 원래 일본은 불교의 나라잖아요, 그죠? 불교의 영향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아리송할 정도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죠? 자, 변질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사가 멈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30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의 얼굴이 옛날 30년 전 얼굴 그대로. 기적 아닙니까? 그죠? 변해야죠, 사람이. 그죠? 그런데 그대로 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뭘 했던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절망하고 맨손 놓고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그냥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했다는 이야기예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할 일 없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할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있어야 말이지. 교인들 뭐 몇 명. 할 일이 없어요.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그죠? 이런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개중에 보면 좀 마음 안타까운 중에 한 게 뭐냐면은, 교회에 할 일이 없으니까 주중에 돈벌이 하러 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밥벌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처자식은 미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밥벌이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목사인지, 내가 그냥 일반 직장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정체성을 놓쳐버릴 수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 그 주축은 대부분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2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서 뭐 했냐면 할 일도 없잖아요. 목사가 보니까 교회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맨날 교회 출근은 하는데. 그 심정을 알겠어요. 여기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바벨 포로기에 잡혀가서 뭐 했냐면은 그냥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손 놓고 에이 그냥 여기에서 그냥 부귀영화한 무리지 뭐 하면 돈벌이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더 말씀 연구하고요. 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쳤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포로기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농익어가는 시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뭐 했냐면은 준비됐잖아요. 그죠? 익혔잖아요. 해보진 않았지만 머릿속에는 있단 말이거든요. 그대로 하더란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생활 전반이 멈춰져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원상복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바뀌어질 거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그냥 두 손 놓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재단은 멈춰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습관은 놓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는 멈춰졌지만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찬송하며 말씀 묵상하고 해서 예배 드리는 그 생활 습관은 놓쳐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왜요? 다시금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준비된 자를 통하여 준비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나가신다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거루터기 남은 자 이 포로기 이후의 사상입니다. 다 잘려나가고 다 불태워졌다 할지라도 그 남아있는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누구냐? 이럴 때 그냥 두 손 놓고 막 탱자탱자 놀고 신앙 그냥 다 옷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부터 또 볼게요. 6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제단을 쌓아서 이제 매일 번제는 드리는데 6절 후반부에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아직 놓지를 않은 거예요. 이 성전은 아직 건축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비로소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데 이 포로 귀환으로 왔던 첫 번째 사람들의 가장 큰 숙제는 성전 건축이었어요.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 시작했다. 언제냐면 2년 둘째 달에요. 그 다음 해에 둘째 달에 그들이 모여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지대부터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집도 건축할 때에 가장 먼저 그 바닥부터, 그죠? 기초부터 쌓잖아요. 튼튼히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벽도 쌓고 하잖아요, 그죠? 이 성전 지대, 기초를 쌓는 일부터 하는데, 여기 보면 그걸 할 때에 막 레위인들이 막 찬송을 부르고 이 백성들이 함께 막 화답하여 막 소리를 함성을 지르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지대 공사가 끝났어요. 그렇게 오래는 안 걸렸을 거예요, 그죠? 지대만 이제 높이는 거니까. 12절과 13절에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기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하고 큰 성전, 그죠? 그걸 직접 봤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살아서 지금 돌아온 거예요. 노인들이겠죠, 그죠? 시간을 많이 흘렀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 두 번째 제2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성전의 지대가 탁 놓이는 걸 보고 뭐 하냐면은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을 해요. 울더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초라하거든요. 솔로몬 성전은 건축 과정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이 금은보와 모든 필요한 자재들 다 준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인류 기술자들을 국내에 없으니까 두로에 있는 외국에서 불러가지고 수입해 와가지고 이 모든 작업들 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돌을 또 큰 돌들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또 지대를 놓고,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요, 기술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돌들 모아가지고 축대 쌓아가지고 지금 지대를 탁 만들어놨는데 화려해 보이겠습니까? 옛날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이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12절 뒷부분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럿부터 시작.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기는 울고, 여기는 좋아가지고 이제 그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세대들, 젊은 사람들,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물론 고생했다는 이야기들은 다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와서 보니까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막 지대가, 기초가 탁 쌓여지는 거 보고서 뭔가 하나가 막 완성됐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함성을 지르면서, 여기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 소리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전쟁 나가서 상대방의 기를 죽이기 위하여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많이 하잖아요. 이 두 소리가 지금 막 짬뽕이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너무 초라하다.
교회가 왜 이리 됐노? 왜 이리 됐노? 눈물을 흘리는 부류가 있고요. 한쪽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그 기초가 탁 잡혀진 걸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냥 감동의 함성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가 짬뽕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시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에 허물어 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시선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소리가 지금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죠? 바라기는 초라한 그 모습 때문에 대성통곡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라보고 초라하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함성을 지르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죠. 그죠? 교회 와서 왜 이러냐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겸비하여 다시 엎드려 시작할 때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이 두 개가 혼재해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거든요. 거기 학계에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함께 좀 읽어볼게요. 학계에서 2장 3절과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눈에 보이는 바로는 이전의 솔로몬 시대의 화려하고 같은 그 아름다운 성전에 비하여서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나중의 영광이 지금의 이 초라한 그 성전이 이전의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보다 더 영광이 크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비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보는 눈이 바로 비전인 거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비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화려함과 웅장함과 거대함, 그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근데 그 솔로몬 성전 안에는 또 법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전쟁 때 다 하나님의 법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은 초라해요. 그죠? 초라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너무 초라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도 없어요. 가장 은밀한 곳에 있을 지성소에 있어야 법궤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게 더 크다고 하거든. 왜요? 바로 그 속에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임재해 계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법궤가 없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법궤가 어디 있냐면 제사장들의 머리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교회 아닌가요? 이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세워야 교회는 껍데기와 화려함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대형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살아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야죠. 성경책 들고 다니는 흉내만 내는 교인이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새겨져 있는, 성경이 없더라도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당신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하나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세워가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제2성전의 건축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저와 이름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금 이런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고 건축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재건되어지고 그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그 광경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아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비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은 이전보다 더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외형적인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진짜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그런 성도의 삶,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